자, 오늘은 사무엘하 4장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죠. 기억이 나시죠? 갑작스럽게 그 사울의 집 거기에 어떻게 보면 권력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이제 그 왕 이스보셋과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울의 생전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과 아브넬이 정을 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이스보셋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과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격분하면서 서로가 이제 아주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심하게 꾸짖게 되고요. 아브넬은 여기에 배신을 느끼고 그만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권력을 다윗에게 넘겨주는데 일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참 이 기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조카 요압이 전쟁에서 자신의 형제를 죽인 아브넬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아브넬, 다윗에게 찾아온 아브넬을 몰래 죽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4장은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술렁였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넬은 권력의 실세였단 말이에요. 물론 왕이 있었지만 그런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뭔가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두려움에 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소위 이제 그들의 기가 꺾인 거잖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멸망하겠구나라고 이런 공포심이 이제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이 사울의 집의 왕인 이스보셋 있잖아요. 이스보셋의 이제 군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어차피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빨리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이제 사람이 되려면 다윗의 마음을 끄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보셋, 사울의 집의 왕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몰래 왕의 처소로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칼로 찌르고 그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지고요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 왕에게 이제 간 거예요. 다윗이 이제 칭찬해 줄 줄 알고 다윗이 자신들에게 이제 큰 어떤 상을 줄 줄 알고 간 거죠. 자,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이제 오늘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신약이 좀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누가 봐도 그럼직한 말씀이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겠죠. 오늘의 사건을 보면 사실 지난 2장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윗 개인의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사울의 집이 스스로 이렇게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확고하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스스로가 싸우는데 무슨 집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지금 사탄의 힘을 빌려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이 왜 사탄끼리 싸우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다윗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소집하면서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를 다윗이 막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든 이루어야겠다 막 끙끙 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있었는데 유다의 왕으로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왕으로 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사울의 집 실세인 아브넬이 찾아와서 또 왕이 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거를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씩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 오늘의 사건도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또 이스보셋을 죽인 거잖아요. 왕을 죽인 거잖아요. 다윗이 어떤 계략이나 음모를 꾸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집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울의 집은 이런저런 개인의 탐욕과 야욕에 의해서 그냥 서서히 스스로 몰락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엔요, 하나님의 거창한 심판도 없었고 그들을 멸망시킬 만한 주변의 어떤 압력이나 대단한 어떤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스스로 배신하고 서운해하고 또 망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자기 살 길을 찾고자 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서서히 아수라장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의 게임에 스스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바로 다윗이 그런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이렇게 하는 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돌이켜보면요, 사무엘하 3장에서 사울의 집 군장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를 평안히 보내준 일로 인해서 다윗의 조카 요압이 그에게 복수를 행한 걸 떠올려 보면,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잃은 슬픔에 그에게 복수를 한 거지만 이전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요압의 형제 아사헬이 집요하게 또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았던 그 일이 화근이 돼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걸 감안한다면 어쩌면 사울의 집을 이겨서 왕권을 찾겠다는 명목에서 권력의 실세인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던 지나친 집착, 이게 이제 요압이 가졌던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였잖아요. 이게 더 큰 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요압은 삼촌이자 왕이기도 한 다윗을 무시하고 아브넬을 죽이듯이 이후에도 다윗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냥 모든 일에 일단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인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다윗은 보고 있지만 요압은 개인적인 어떤 이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어서 아브넬을 죽인 거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요압은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저 아브넬이 저렇게 온 거는 다윗을 염탐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 거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없앤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할 만큼 다윗은 그냥 이렇게 관조하고 있는 사람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요압이 나서서 뭔가 나라를 지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좀 과함으로써 아브넬을 죽이게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건지도 몰라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럼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 물론 다윗의 삶이 그저 가만히 손을 놓고 살았던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에서도 나누었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격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나약할 정도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적이자 원수와 같았던 사울 왕에게만큼은 한없이 관대했잖아요. 그 심지어 너무 할 정도로 이렇게 무력해 보였죠. 이 사무엘상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물론 다윗이 정말 힘이 없고 뭐 패기가 없고 맥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에게는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그 뒤를 이을 자가 자기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을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건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정당방위예요. 근데도 사울 왕 앞에서만큼은 그냥 한없이 관대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인간적인 의지와 행동을 최소화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든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 독특한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할지라. 그렇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게 백성들의 뭐 사기라든지요, 또 무기라든지 뭐 백성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요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오로지 그 승패를 달리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우리는 뭐 기도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를 꼭 손을 안 올리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냥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만 가지고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뭐 가끔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도대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면 항상 뭐 우리가 고백하지만 전쟁의 주관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진짜 뭐 손을 들어야지만 이기고 손을 내면 항상 이 방법을 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두 손 든다는 것도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항복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포기했다는 게 완전히 뭐 지든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전쟁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렇게 맡기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세의 모습처럼 다윗도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늘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당신을 죽일 수 없어.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을 거야. 그거는
사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악행을 하고 자기를 괴롭혔고 심지어 버림받은 것도 알았잖아요. 근데도 다윗은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수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당신에게 모든 것들을 행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치기에는 다윗에게 너무나 못된 일을 많이 해서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절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힘을 빌려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맞고 도망쳐야 되면 도망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쫓겼죠. 그리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적국의 수장에게 가서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던 그런 아픔의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서글프게 울었고, 그의 장군 아브넬,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정말로 다윗이 그 자기가 왕이 되는 문제에서만큼은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 무기력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울의 집에 이제 마지막 왕으로 보이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 군인들,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 이제 다윗에게 열심히 달려오는데,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잘했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로 제가 사무엘하 4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게 내려갔다. 거기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가 의기양양하게 말하였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에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후손들의 원수를 우리 임금님께 갚아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려고 벼르던 사울의 아들이 여기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암살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위기에서 나를 살려내 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나를 아주 잘못 생각했다. 전에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인 듯 생각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붙잡아 처형해버렸다. 이것이 그가 전해준 소식의 대가이다. 자기 집 침상에서 평화롭게 잠자는 무고한 사람을 해친 것은 세상 어디에서고 용납되지 못할 행동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바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죽을 짓을 하였으니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윗이 정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면, 속이 환장을 했다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맞으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건 옳은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떻게라도 이걸 쟁취해야 되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다윗이었다면 이전에 아브넬이 왔을 때도 물론 좋았겠죠.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기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예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를 들고 왔으면 더 좋아서 춤을 춰야 될 판국인데, 드디어 내가 이제 이겼다, 왕이 되었다 라고 해야 될 판국인데 오히려 그 장군들을, 군인들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늘 봐왔던 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처럼, 또 그의 장군 아브넬이 죽었을 때처럼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보면서 또다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군인들을 처단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우유부단한 사람일까요? 우유부단한 사람이기에는 또 이렇게 또 대범하게 군인들을 죽이는 모습 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또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욕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만은 보게 됩니다. 그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뜻이고 계획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걸 억지로 막무가내로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일을 성취하려는 것은 그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맡기며 인내하는 다윗의 믿음이 가히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인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녀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무리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자신을 비롯한 주변에게 또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것처럼요.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한다 하더라도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게 언약인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부족함과 부족하지 않음에 달려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다윗은 그 왕이 되는 문제에서만큼은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 걸음 뒤에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거기에 빠져서 심취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인 나약함과 우리의 어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 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가고 계심을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는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며 또 한 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또 찬양하시겠습니다.